11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족속의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산지와 헤브론과 데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8월 5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이 완료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전체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중부와 북부와 남부 지역을 차례로 모두 점령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결과로 가나안 정복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 땅을 빼앗아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고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알갓은 레바논 산과 헤르몬 산 사이에 위치한 성읍으로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의 북방 한계선입니다. 이곳이 바로 신약시대에 많이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거의 온 땅이 이스라엘의 손에 들어왔어요. 기본 족속 외에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를 20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당황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 항복하기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항복하지 아니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진멸했다라고 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막힘없이 다 풀려갈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나안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연합하여 대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바로 왕을 강박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이 대적한 것은
그들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걸러 넘어지죠. 어떻게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분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피조물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종교 행위에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세상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모두가 진멸을 당해야 할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멸받은 자가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에서 벗어난다, 진멸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가나안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들이 은혜를 입을 수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저주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면,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진멸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이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것이죠. 오직 택한 자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은혜를 얻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의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긍휼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쓰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한 가나안이 진멸을 당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서로 도우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얼마든지 나름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진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은 그들 안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가나안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뭐 잘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선한 행동을 해서도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거예요. 내가 잘났어 라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진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를 믿고 싶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가신 길이 뭐예요? 이 세상의 어떤 인생의 성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에 실패의 모습으로 보이는 길이죠.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 역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데 누가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함으로 그들을 진멸시키는 일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세 때에 말씀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진멸을 당해 마땅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를 모르기에 범사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입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다 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풍족하게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왜 진멸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진멸 전쟁은요,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는 거예요. 가나안과 이스라엘 전쟁이 곧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알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전쟁하게 하신 것은 은혜를 입은 자는 살지만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은혜를 입은 자이고 누가 은혜를 입지 못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은혜를 입은 자이고요. 선택에 대해서 반발하는 자, 은혜를 입지 못한 자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를 입은 자로 모이는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만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과 자랑은 모두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지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들 할지라도 은혜를 짓밟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강한 요새를 정복하고 깃발을 꼽았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의 승리로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마무리하면서 말한 거예요. 요수아서 14장에 가서 말씀을 보겠지만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에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전쟁이 그쳤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수아서 기자는 아낙 자손이 사는 세 곳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남겨둔 곳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인데 이 세 곳이 후에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괴롭히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그 소임은 여기까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사에서 삼손이 나오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골리앗 장수를 넘어뜨린 소년 다윗의 활약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23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쟁의 신처럼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시작을 해서 가나안 전 지역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도 심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오랜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본문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절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 1장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과 용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전체를 정복했고, 결국 이 땅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다스려지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과 명령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내일부터 보겠지만 이스라엘 지파대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치러야 할 전쟁이 끝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정말 전쟁이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완전한 승리 후에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끊어져야 할 것들이 아직 끊어지지 아니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수없이 많은 적들을 만나고 실패도 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지함으로 행했던 일들은 어김없이 실패라는 이름으로 쓴 잔을 마셨습니다. 여호수아만큼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지요.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해 공격해오는 적, 또 내 안에 펼쳐지는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만나게 된 내가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라도 문제의 발달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은 필수 불가결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않으려면 전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풍습을 따르기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수없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대상이 보이는 전쟁은 우리를 위협하여도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이 전쟁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다른 종교와의 갈등에서 대상이 보이는 영적 전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 또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안에 이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고 여전히 내가 중요한 나의 가치 추구를 하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은혜로만 선택된 은혜로 사는 나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 백성 만들기를 마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이끌어내심으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나안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순종의 삶을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가 모든 지체 이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참된 안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